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티아니엘 목사님 나오셔서 일꾼 되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일꾼 삼으시고 주의 사람들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대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일꾼 되게 하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6월에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인데요. 그때 두 여동생과 함께 숨진 정윤민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11살에 이제 눈 망막 뒤에 핏줄이 생기는 이 코트씨라고 하는 이 병을 앓게 되어지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공부를 잘해서 학문을 통해 출세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학문, 그 공부를 붙잡으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의 석사 과정을 밟았고 정상인들보다 뛰어난 성적으로 그곳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이 자매의 마음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문을 통해 성공해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중에 이 자매는 이제 같은 과에 있던 한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았고 또한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온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그녀는 이 정상적인 삶의 길로 연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끈인 그 학문의 끈을 놓게 되어지고요.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맹아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중 4년 후에 이 삼풍백화점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 4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몇 달째 직장을 못 잡던 그 한 교회, 자신의 교회 한 자매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그 자신이 받은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손에 콕 쥐어주고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배까지 아파서 힘들어 우는 자매를 기숙사로 데려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안마 기술로 안마를 해주며 함께 그 사연을 들으며 울어주고요. 두서없이 풀어놓는 한 자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하나님에 대해 막혀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도와주며 서서히 그 자매를 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세월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던 그녀를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의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것을 9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씀했던 이 비밀,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는 것이 비밀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유대인인 자신만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한 자녀로 약속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알려주시고 풀어놓으신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을 가슴 뛰게 만들었고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를 아주 감격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8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 말씀을 보면은 이 뜻,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뜻이 뭐냐면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는 자신을 이 성도들보다 한없이 보잘것없는 자로 자신을 스스로 낮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고린도전서보다 이후에 쓰여졌던 사실로 우리가 볼 때 처음엔 사도 바울은 사도보다 더 작은 자다,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말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자신을 낮추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년에 더 감사하며 더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과 같은 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설 명절에 저희 고향인 인천을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인천을 올라갔는데 다행히 내려오는 차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길은 그리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당일날 이제 가족들, 부모님과 함께 조촐하게 먹을 장을 보고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설 가정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 가족은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셨습니다. 저희 이모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그때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희 가정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 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목사로 또한 권사로 집사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손자 손녀의 며느리까지 6 식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예배 중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머니께 이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정을 이리도 사랑하셔서 정말 부르신 것이 감사해 이 북받쳐 오르는 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기도하시면서 막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생각났던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은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처음 저를 부르신 후에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부모님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혹은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눈에 비닐을 벗기셨고요.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쫓으면서 평생 헛된 일만 하며 살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세우셨고 일꾼으로 삼으셨고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술집에 도박에 각종 유흥과 같은 것들에 빠져서 그런 헛된 것들에 빠져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허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셔서 주례를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또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기
남녀 전도회장, 우리 남녀 전도회장분들도 그 많은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회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2014년도 가운데 회장으로 삼으셨고, 또 그 가운데 또 그 회장 중에 총무로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총회장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 그 섬기도록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약 30년이 넘도록 헌신하며 달려오다가 이제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쯤에는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혹은 어쩜 이 일꾼된 이 직분을 수행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이 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웠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자신이 일꾼된 것도, 사명 주신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도 한데, 그러나 그는 이 노년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감옥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처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건지시고,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삶 속에서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지시고 지금까지 세우시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끝까지 직분을 또한 일꾼으로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죄인을 택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주의 일꾼 되게 하신 은혜, 직분과 사명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정말 주님 붙들고 어려움 헤쳐나가 사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일꾼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도 삼아주시고 주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여러 직분들을 우리들에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목사로, 장로로, 또한 아버지 안수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또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주여 너무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노년의 사도 바울이 그 차지장 감옥에서도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